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사로가 사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도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나사로에게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상황들 가운데 늦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무덤에 있은 지 자, 얼마나 되었대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벌써 나흘 이제 4일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으로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이 서둘러 오셨더라도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알려져 왔을 때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만약에 하루 정도를 이제 반나절 내서 하루가 걷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이제 베다니 쪽으로 오시는데 하루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듣고 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시는 시간으로 보면 약 3일 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래요. 벌써 4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서둘러 오셨어도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상태였을, 죽어서 하루 정도가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미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보통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체되어지는 그 상황들 자체도 예수님 안에서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한국도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며칠 동안의 장을 치르냐면 3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충분히 유가족을 위하여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어찌 보면 이제 3일 정도를 시간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이 3일 정도의 시간이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 혹시나 죽은 자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종종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의학적으로 가능성,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3일 안에 정도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아주 희박하지만, 근데 이제 3일이 이제 지나버리게 되면, 자, 이제 죽은 자에게 있어서 어떤 상태가 벌어지면 이제 몸이 이제 썩어지는 상태, 그래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혹시 안 죽은 거 아닌가? 잠깐 기절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한 그렇게 의심의 소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나사로 사건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시는 가운데 심지어 죽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 이제는 끝났구나, 완전히 끝난 상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이제 지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미 나흘이 되어졌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거리는 한국 표현으로 보면 약 한 3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위문을 하게 되는데, 자, 마르다는 20절에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건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다가 약간 책망을 받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옆에서 이제 말씀을 막 들어서 오히려 좀 칭찬을 받은.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신앙이 좀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는요 그냥 철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사실 마르다도 그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르다는 언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를 최소한 지킬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조차도 없어 그냥 철없는 아이입니다. 왜 안 왔었어? 왜 늦게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끔 만들었나 해서 삐져서 안 나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12장에 가서 향유 사건이 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향유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자, 이 향유 사건 7장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순서로 볼 때 철없이 삐져서 안 나가는 상황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라버니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게 보면 같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한 상황 안에서 마르다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의를 지키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도 집중해요. 근데 마리아는 철없는 아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향유를 드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건데 제가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마르다처럼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시간이 지나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철없는 아이예요. 삐져서 안 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랬던 사람이라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시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예의를 지키고 잘난 것 같지만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상태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이후에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르다처럼이 아니라, 또 마르다가 좀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먼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성숙한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좀 철없이,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도 그래도 성장을 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 안 나가 버렸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삐져서 안 나가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자, 알지요? 예수님은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어디까지의 신앙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정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고 또 마리아의 신앙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의 신앙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물러 계시기까지 하면서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초월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부활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사실 이 표현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뭘 기대하고 하는 걸까?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었더라도 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에 아직 머물러 있냐면 안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한다는 걸?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이래요. 내가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있든 지금 죽어있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가 믿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베드로의 고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마르다가 조금 더 전진해서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제서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면 아직 마을로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시려고 하냐면 무덤을 가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마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을 안에 무덤을 두지는 않나요. 그래서 마을 밖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먼저 가시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아예 들어가시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서 함께 무덤을 가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상황이죠. 3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과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또 이제 위문하고 온 사람들을 함께 그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나와서 발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그런 표현이죠.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망의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라고 하니 무덤까지 간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를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시는가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에 마음이 아프셨느냐. 원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지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이 상황 자체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볼 때에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시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7절에 보니까 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를 가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함께 슬퍼하지도 못할 망정.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왜 그 사람은 못 살렸냐, 왜 그 사람은 못 고쳤냐라고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꼭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아요. 누구보다 뭘 더 잘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만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 없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요만큼의 털끝만큼의 도움도 안 되는 일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처럼의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성숙해요. 예의도 잘 지켜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보다는 비록 지금 철이 없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건과 상황들로 인하여 그래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은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문제, 병에 대한 문제나 어떤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문제나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꼭 어디를 가든
이상하게 이런 삐딱한 사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밝은 면이 있어도 항상 뭘 봐요? 어두운 면을 봐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밝은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빛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뭘 보냐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그림자만 보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삐딱한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